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 왕의 꿈은 그대로 현실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그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 여러 나라가 똑같이 풍년 이후에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국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몰려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창고에 쌓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총리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7년 풍년 동안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곡물을 저장했고, 이제 때가 되어 그 창고 문을 열고 모여든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왔는데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 청년이 바로 왕의 베푸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양식을 팔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영적으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며 구원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10명의 아들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아들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배척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축복하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장사 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절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졌다. 누가 넘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 표현합니다. 그러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는 온 열방에 온 세계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시기날 정도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난국과 위기에서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을 받았죠. 기근을 만난 애굽 백성들과 각국의 대표들에게 살 길은 오직 요셉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적인 비유로 하면 요셉 자체가 복음이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굶주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된 아들에게로 가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뉴스에 세계 여러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뭔가는 자기들이 성명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합의했다 하고 그걸 발표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야 돼.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들만 구원 있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 여러분,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것이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시기가 나쁜 것이죠. 악한 일들이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들만 잘났느냐? 너희들만 구원받느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너희들은 고집이 세냐? 거기만 구원이 있느냐? 공격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진리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이 도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지금도 지구 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영생과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면서 박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던지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잠깐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살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57절을 보시면 애굽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이것은 장차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각 족속과 방언들, 방언은 언어지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여러 백성들, 여러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각 나라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들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9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풍년 때의 창고에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 왔을 때에 그 창고를 열고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풍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2장 4절을 읽습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도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여기 지극히 풍성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우리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 앞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뭐가 또 많아요? 긍휼하심이 많은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높이고 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내가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다면 그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그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고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에 거쳐서 안 되죠. 너희 자녀와. 여러분 자녀손들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유럽, 남미. 그 먼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 어떤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농담을 합니다. 천국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원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을 가야죠. 여러분 지구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가 조그만 공 하나처럼 보이는데 여기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동안 수백억이 살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 우주 공간을 보십시오. 끝없이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냥 안 믿으려면 고이 안 믿지. 천국이 만원이라서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천국은 아직 만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친구들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풍부하시고 은혜가 지극히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시고 그런 풍부하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궁핍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채워주고도 남는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에 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물리치신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와 함께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체험하고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